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평강과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또 우리가 평화를 빌고 서로를 빌어주고 있지만 사실 지구상에는 평화가 계속 평화가 된 적이 사실상 거의 없죠. 최근에 이제 2023년 작년 10월부터 또 팔레스타인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해서 또 전쟁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휴전 협상의 노력이 있었고 또 전 세계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이 이제 중동 전반으로 확대가 되고 있죠. 가자 지구를 중심으로 했던 이 분쟁이 이제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으로 또 이어지면서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고 또 사망자 수 또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자국의 안보를 끊임없이 위협했던 팔레스타인 거기에 이제 지도자들까지 다 제거하겠다고 하는 이런 전면전까지 불사하고 있고, 근데 분명한 것은 이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이나 또 레바논 그리고 또 이란의 모든 국민들은 더 이상의 희생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참상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고 5만여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사망을 했고 또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난민만 한 190만 명에 이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장의 전쟁이 끝나도 이 전쟁의 여파가 수년 동안 계속되는데 전 세계인들이 참 안타까워하는 이 상황을 끝낼 방법이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유엔 안보리에서 휴전을 촉구하는 그런 결의안을 논의하고 표결에 붙였지만 또 미국의 반대로 부결이 됐었고 또 유엔 회원 186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총회를 열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하마스와의 전쟁을 멈추라고 하는 또 이 촉구안이 채택됐지만 이게 법적인 구속력이 또 없어서 실행이 되지를 않습니다. 누군가의 명령 한마디로 꼬일 대로 꼬인 그런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와의 전쟁을 끝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오늘날에 그럴 만한 힘을 발휘할 명령권자가 없어요. 만약에 이런 일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벌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풀어가기 힘든 문제에 대해서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리면 모든 문제가 잠잠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기서 이제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누스를 말하는데 흔히 이제 아우구스투스 황제라고 불러요. 이 로마 제국에 속한 속국들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인구 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당시에 로마는 세상을 다 지배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제국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온 천하가 로마 제국에 속해 있고 로마 제국의 황제의 말 한마디면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서 유대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서도 호적하기 위해서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로마 황제의 명령 한마디면 천하가 벌벌 떠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부터 약 한 200년의 기간을 흔히 팍스 로마나라고 이렇게 불러요.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 200년 동안 로마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룬 평화를 누리는 시기였고, 또 로마의 속국들도 로마에게 완전히 복종을 하는 그런 복종하는 한 최대의 권한을 부여받고 또 평화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 이 로마의 평화는 로마가 주는 평화라고 하는 의미예요. 반대로 로마에게 밑보이면 평화는 없죠. 그래서 로마에 저항을 했던 이스라엘은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면서 끔찍한 최후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반면에 로마에 복종을 하면 로마의 보호 아래서 평화를 누렸어요. 자, 오늘 본문은 그런 팍스 로마나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로마가 주는 평화, 로마가 평화를 주는 한도 안에서 평화를 누려야 했던 그 시대에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로마 황제의 말 한마디로 온 천하가 움직이는 그런 시대에 유대의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습니다. 자, 아기 예수님이 탄생을 노래하면서 천군과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를 하죠. 자,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이 땅의 평화를 가져다 주실 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아기 예수님 뿐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님, 로마 제국에 비해서 아주 작은 나라 유대, 그 가운데서도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아무런 권력이나 힘을 갖지 않고 태어나신 예수님이 온 세상에 평화를 주실 유일한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천사들의 노래를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들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네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지금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은 나고 나 말고 누가 평화를 논할 수 있어? 아마 뭐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외에는 어느 누구도 평화를 이야기할 수가 없는 시대에 진정한 평화는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은 로마 황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아마 동의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땅의 참된 평화는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얼토당토하지 않은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 허황된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평강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 외에 이 세상에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지만 그가 외친 평화도 200년에 불과했어요. 그가 로마의 평화 위에 세운 로마 제국은 어느 순간인가 이 땅에서 그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외치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죠.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 나라는 영원하고 어느 누구도 그 나라를 무너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년 1월에 또 시작돼서 지루할 정도로 오래 지속되고 있는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통치해야 가능한 것이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인명피해를 낳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곳에 임할 때 그곳에 평화가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평화가 그곳에 임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이렇게 전쟁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또 강대국의 이익 앞에서 약소 국가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권리를 침해당하는 서글픈 현실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라들만 그런 것이 아니죠. 수없이 많은 유혹 앞에서 어찌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참과 진리를 따르지 못해서 상처나고 찢긴 우리들의 마음에도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면 아무리 소용돌이치는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고 또 평화를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꿈꾸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달플지라도 누군가로 인해서 상처받고 또 쓰러지고 또 눈물 흘릴지라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면 우리는 그 고달픔과 쓰라림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에도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신뢰해야 하는 부부 사이에 생겨난 갈등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극복되지 않고 남아있는 쓴뿌리와 같은 갈등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오직 그리스도의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할 때 가정이 하늘의 평화로 회복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에도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여전히 존재하는 수많은 갈등들 또 그것을 치유하고 이겨내는 방법도 오직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또 남녀 간의 젠더 갈등, 빈부의 갈등, 이념의 갈등,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죠. 마치 갈등을 일으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오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 모든 갈등을 평화로 메꾸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는 세상의 힘이나 권력으로 만들어지지를 않죠. 평화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평화인 이유는 당신의 자리,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를 비워서 낮추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의 평화가 참된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만드시는 방법은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였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정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세상의 평화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나라와 나라 사이에 평화가 깨어지는 이유는 자기들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는 이유도 다르지 않아요. 스스로 희생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내 손의 것을 포기하지 않고 움켜쥐고서는 결코 평화를 만들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사시면서도 희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죠. 마지막에는 당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의 평화를 만드는 방법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희생하면서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기를 낮춰서 이 땅에 오시고 자기를 낮춰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우리는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시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방법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만들어지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이 땅의 참된 평화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평화의 왕이신 주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또 우리도 우리가 있는 곳곳에 평화의 일꾼들이 되고 또 세상의 곳곳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그러한 평화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가 122